12장에 들어서면서 사탄,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큰 용이 드디어 등장하죠. 이제 마지막 핍박의 실체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핍박의 실체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실체가 큰 용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용이 12장에 등장하고 13장에 들어서면서는 용의 두 부하, 하수인인 두 짐승이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어제 드렸는데, 그 용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그 용이 등장한 이유는 여자가 해산할 때 지키고 있다가 해산한 그 아이를 먹으려고 했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아예 태어나면 태어난 즉시 삼키려고 해서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용을 먹으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1260일 사단에게 내어준, 이방인에게 내어준 그 1260일 42달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어서 그 광야에서 양육을 시키면서 보호하신다. 이게 어제까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용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예수님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마리아마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니까 그 용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13장에서도 이제 그 마리아를 핍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더 설교를 가기 전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가 핍박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그때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도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거를 격려하고 그들을 다 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책이므로 이 책을 읽을 때에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데 이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드러났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순교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갔잖아요. 자, 그들의 순교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용이 핍박하는 걸 보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자마자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 아이를 낳은 마리아마저도 다 없애서 자기들의 화의 근원인 예수를 없애려고 하고 예수를 핍박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마리아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으므로 예수를 직접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결국은 핍박받는 것은 예수를 증거한 우리들이 핍박받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받는데,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원래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 핍박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처음 만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갑자기 길을 가는데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없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파하는 이거를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왜? 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고 한 적이 없어요. 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왜 핍박하느냐고 한 적이 없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똑같단 말이죠.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글을 가만히 보니까 이미 사단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 땅에 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먹어버리려고 하고 마리아까지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리아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뒤에서는 마리아도 핍박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지만 666이 있잖아요. 우리가 14만 4천은 받고요. 666, 우리가 많이 듣던 666이 있잖아요. 그 짐승의 표잖아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표냐? 666을 왜 받느냐? 여러분, 666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666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사고 파는 게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사 먹어요? 뭘 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을 막는 게 666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표를 받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중에는 핍박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가 태어났다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마리아를 핍박하는 것으로 바뀌고, 마리아를 핍박해도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어디까지 나가느냐? 666, 짐승의 숫자를 줘서 이거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고 굶어 죽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당대 순교한 사람들 얘기죠. 그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긋났어요. 처음부터 뭐가 어긋났어요? 예수 태어나면 곁에 지키고 있다가 먹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니까 안 됐어요. 그 다음에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핍박하려고 그랬는데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예비하신 곳, 예비하신 광야. 광야 가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단 말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먹고 살 게 없는데 거기를 왜 보내요?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하려고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마리아도 지키셔요. 자, 그러면 사탄의 계획이 어긋났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실절 보실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더라. 용이, 사단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늘에까지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가서 결국은 하늘에서 싸우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즉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하수인들이 싸우는 겁니다. 하늘의 전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게 막 하늘에서 전쟁 나고 뭐
삼키고 뭐 도망가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알 리가 없죠. 이게 너무 어렵고 알 리가 없죠.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게 뭐구나 이렇게 알지만 일반 성도들이 아는 게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니까 아예 손도 안 대고 목회자들도 사실 손을 잘 안 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비한 책으로만 남아 있으니까, 맨 신비한 책이니까 딴 이단들만 이거 해석하고 그러죠.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의 전쟁을 왜 해요? 여러분, 용이 하늘까지 왜 올라가요? 뭐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한단 말이죠. 뭐 때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4절부터 다시 봐요. 4절부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예수님을 먹어버리려고 그랬죠. 아예 용의 입장에서 화가 될 만한 뿌리를 다 잘라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 가서 전쟁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이 아이 잡아먹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려고.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못 먹었으니까 하늘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하나지만, 그런데 그 사탄은 왜 사탄이 되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기 때문.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흉내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요. 계속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흉내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게 사탄이죠. 하늘에까지 가서 전쟁을 한다. 여러분, 보좌 앞에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웃기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좌 앞에서 싸웁니다.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7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랑?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싸우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천사론에 대해서 약간요, 다시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장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6이라 그랬습니다. 6. 천사장이 6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은 3입니다. 유대인들은 6이라 그러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냥 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천사장은 생물이 나오죠. 생물이. 몇 생물이죠? 4생물이 나옵니다. 4생물. 그래서 천사장은 하늘에 4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천사장이 4이 있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4생물이 나오니까 천사장 4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6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3이든 4이든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런데 6이 창조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죠. 그게 루시퍼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 루시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성경에는 안 나온다. 성경에 없어요. 그럼 어디 나오느냐? 외경에 있어. 외경에. 그러니까 카톨릭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번역 성서에 우리랑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이거 외에 더 들어있는 복음서가 이 성경이 있어요. 공동번역 성서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11의 신탁서랄지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에녹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있고 신약 성경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그거를 외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 있다.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인데, 그 외경에 루시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루시퍼라고 알고, 타락한 천사 루시퍼, 하도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루시퍼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의 이름은 둘 있죠. 미가엘과 가브리엘.
자, 가브리엘은 어떤 전사라고요? 소식을 전하는 전사. 하나님의 전령.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언제? 마리아가 잉태할 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갖게 될 거다. 그 천사가 가브리엘.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예수를 낳았을 때, 그때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은요,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전쟁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고 와, 가서 정복하고 와, 끝내고 와,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가서 싸우고 끝내는 천사가 미가엘이죠. 그러면 미가엘이 진짜 싸우는 천사 맞냐? 오늘 보니까 나오네요. 오늘 보니까 미가엘이 싸우죠. 그럼 성경에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올까? 성경에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말고도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그냥 사람의 이름 중에서 미가엘은 있는데 그거 말고요. 성경에도 미가엘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사람 이름이고요. 천사장으로서의 미가엘은 2번 딱 나옵니다. 다니엘에 한 번, 유다서에 한 번. 자, 그럼 미가엘 얘기를 한번 가서 볼까요? 다니엘 10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다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45페이지, 구약 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 10장 1251페이지. (1251) 51페이지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그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지. 그날 첫날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미가엘이 군주가 맡고 있으니까, 바사의 군주가 맡고 있었으므로 못 오니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어요. 14절. 이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21일 동안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해야지,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응답을 해서 보내셨는데 군주가 딱 맡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미가엘이 와서 군주를 싸워서 이겨서 다시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21일.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고요. 그래서 미가엘이 맡고 있는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준 미가엘 천사. 자, 이제 유다서로 가볼까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9절을 보시면 397페이지 1장 9절을 보시면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됩니다.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 마귀와 싸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여기만 딱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요.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싸웠어요.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세의 시체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골짜기에다가 딱 묻어버리고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모르게 했어요. 아예. 왜 모르게 해요? 모세의 시체를 왜 못 찾게 해요? 무덤을 왜 안 만들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알면 시도 때도 없이 문제만 생기면 거기 와가지고 모세 앞에 서가지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 대신이니까 모세 앞에 와가지고 맨날 모세한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싹을 없애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세의 시체를 갖다가 무덤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찾아가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미가엘은 안 돼! 그러고서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게 유다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미가엘은 전쟁할 때마다 등장하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천국까지 올라와서 하늘까지 올라와서 예수를 잡아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 용과 그의 수하들하고 싸우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다시요. 이 글은, 이 요한계시록은 당대 핍박받고 죽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을 읽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핍박하는 자들이 용인데, 우리를 핍박해서 죽이는 사람들이 용인데 그 용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무슨 짓까지 하느냐? 하늘에까지 올라가 가지고서 예수를 삼켜서 없애버리려고 하늘의 전쟁까지도 일으키는 이 악랄한 존재들, 큰 용, 하늘까지 가서 전쟁을 일으키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 7절부터 다시 보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워요. 하늘의 전쟁,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단하죠.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못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하늘에서 자기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어제 봤어요? 20장에서 봤어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이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 9절을 다시 보시면 맨 뒤에 그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쫓겨가지고 1260일 동안을 왕노릇하는 거죠. 땅으로 쫓겨.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어제 20장을 봤었는데 20장을 다시 가볼까요? 20장. 20장 1절을 보시면 이 큰 용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20장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자,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용이 있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데 뭘 가지고 내려와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두 개를 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죠. 2절, 용을 잡아요. 자, 땅으로 쫓겨났죠. 아까 12절에 땅에 쫓겨났는데 땅에 쫓겨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요.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용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천년왕국.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단들이 엄청 하는 얘기인데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이제 20장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 이제 별게 아닌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이거 뭐 대단한 것이 있는가 보다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 쫓겨나옵니다. 쫓겨난 다음에 20장에 가보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저갱에다가 가두어서 1000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큰 용이죠. 그런데 이 용은 아직 1260일이 남아있죠. 이 땅에서 핍박하는 기간들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 글을 읽는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기간을 살고 있어요? 1260일의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1260일. 핍박의 기간을. 그러면 그 핍박의 기간에 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용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용이. 그러니 우리가 이 기간에 결국은 용 세력에 의해서, 마귀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죽어가지만 알고 보니 사실은 용이 우리를 핍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를 잡아먹어버리려고,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구나 아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마저도 막으려고 했고 태어나자마자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마리아를 핍박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가니 결국은 하늘에까지 가서 예수를 없애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전쟁을 하고 쫓겨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기게 만들고 옛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유혹했던 그 말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라고 한 생각이 들 정도로 사탄은 집요하고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미혹이 있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이루며 핍박 중에도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가정에 우환이 있어도 하나님, 하는 일이 잘 안 되어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을 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이 말씀 가운데에 하루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심으로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해야 되는 것들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